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은 에스겔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33장 이후로부터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 너는 파수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도 중요하지만 회복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건물이 아니죠. 실제로 교회는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들이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 뽑고 거기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눌한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성 구석구석에다가 망대를 세웁니다. 이 망대는 적군들이 그 성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높은 망대죠. 거기에 파수꾼은 하루 종일 그 사방을 경계하면서 혹시 적들이 이 성벽으로 가까이 오는가를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옛날에 성에서 지키는 사람은 파수꾼이었고, 오늘날에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38선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명 보초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파수꾼의 성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파수꾼들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아이들은 뛰어놀게 되고 상인들을 장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키는 보초병 그리고 그 초병, 그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경계를 쉬지 않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제일 먼저 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누가? 파수꾼이 적군들의 칼이 자기들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군을 보는 사람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숨어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물론 와 하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서서히 기어서 땅굴을 통해서 등등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신앙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죄라는 것도, 유혹이라는 것도, 사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근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죠.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죄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다. 유혹이 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사탄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인이라는 것도요, 고의적인 살인, 1급 특수 살인이 있고요,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한 대 주먹으로 쳤는데 갑자기 사람이 넘어져서 죽게 돼요. 이것은 고의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노끈을 준비하고 망치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또 어디로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를 준비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서히 조용히 하나씩 점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막 우쭐해가지고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칭찬이 들려오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도 우월감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내 자존감과 자만심에 취해 있을 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은 먼저 조용히 다가오는 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했다.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변화가 됐다.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이 됐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채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목사이면서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고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싶은 설교를 하고자 하는 욕망과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반응은 냉담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공감이 되어져서 공감이 되어진 말씀이 성도들에게 흘러넘칠 때, 성도들이 공감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말 잘하고 나 혼자 아주 좋은 용어를 써서 성도들을 감화시킬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연설은 그럴 수 있어요. 기업체의 그 보스가 그 연설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어요. 대학 교수가 명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목사가 자만과 교만 속에 있을 때 스스로 사탄은요, 내 안에 들이게 되는 요소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사나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죄를 먼저 볼 수 있고 적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의 파수꾼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요, 본 것을요,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요,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이 적이 올 때 나팔 소리를 뿌 부는 것은 바로 백성을 살리는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애추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요, 죄를 경고하는 것도요, 모두 다 영혼을 살리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는 나팔수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에요. 내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설교 한편으로.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다시 말하면 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겸손하지 못한 교만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세 번째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요, 자기의 안전도 중요하지만요,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요, 프로그램보다도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행정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건물보다도 한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왜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경제의 원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 원리는 뭐죠?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이 중요해요. 성과가 중요해요. 시간에 대비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논리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로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 두고 간다?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하나의 가치가 세상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이 죄인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경제적인 원리를 보면 완전한 손해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이익이 돼요? 살아야 이익이 되는 거죠. 살아야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자의 이성적인 논리가 앞장서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너무 빡쓰게 되고요,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에 입김이 세져 버리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경제 원리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경제 원리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복음의 역사는요, 손익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익의 계산이 아니라 은혜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원리로 선교가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만방에 지금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터키에 제가 갔을 때예요, 선교사님들이요, 한 영혼 전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분들은 절절히 깨닫고 있었어요. 왜? 이 모슬라면요, 만약에 복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요, 그들에게는요, 호적을 파버립니다. 호적을 파버리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백성이 그 사람을 죽여도요, 살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모슬렘의 지역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1년, 2년 서포트 해주고 선교사님 도와줬으니까 저분은 뭔가 결실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이 사진 찍고 홍보하는 일에 열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서 그 아프리카 애들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나를 선교로 도와주는 교회다가 나는 이런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돼. 실적이 있어야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경제 논리라면 그분은 반드시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원 구원은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 원리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요, 병원비 계산합니까? 물불 안 가립니다. 시간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제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목회가 경영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은 효율보다도 그 한 영혼을 먼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7절과 9절에 보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내가 세웠다 이런 거예요. 파수꾼은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이고 그래서 직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업 자체를 만능의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과 동시에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래요. 파수꾼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에게요, 중요한 것이 세상의 뉴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학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뉴스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뉴스를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으리하거나 나중 듣게 되면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말씀에 세상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위에 서야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을 감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경고하고 그리고 채찍을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당신이 집에서 부부싸고 온 것을 애들한테 화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남편한테 당하고 온 여자 선생님이요, 아주 그냥 악랄하게 말 안 듣는다고 애를 패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선생님의 매가 사랑의 매가 아니라 분노와 그 다음에 화풀이의 매가 될 때 여러분 경험한 적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선생님은요, 진짜 학생의 뺨을 때리는데요, 세상에 그 뺨이요, 통통 부을 때까지 때려요. 여러분, 그렇게 맞을 짓을 그 아이가 했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지도할 때 왜 그렇게 때려요? 오늘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징역 10년도 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분풀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성도들이 나의 뭔가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목회 천년성 때에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요, 소총으로요, 내가 미운 사람을요, 권총으로요, 한 사람씩 지정해서 빵빵 쏘아요. 저 사람을 빵 쏘고 빵 쏘고 빵 쏘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연발총으로 해요. 연발총으로 또도둑 쏘아요. 다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교회 나온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이것도 모자라면요,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폭파시켜버려요. 그래, 내가 못하는 교회 아주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쳐먹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명을 갖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안수 받았으니까 그게 쉽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듯이 목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과 착각에 가면요, 그 목사는 이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에서 사랑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와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핏값을 물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풀이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듯이 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설교도 노굿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배려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건 파수꾼에게 그 책임의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순종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데 앞뒤도 분간 못하고 무조건 유다를 세웠을까요? 목사님도요, 직분자 잘 세우세요. 유다처럼 떠나는요, 실패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실패한다라는 것은 내가 세우고 안 세우고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사단의 종을 되고 사단의 이 앞잡이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요, 12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자기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에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로 평생의 복음을 전했지만요, 백성 모두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져 매미집 같은 데에 대롱대롱 나무에 달려 있었고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수모와 경멸을 당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이 구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사용되어진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됐어요. 어쩌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큰 교회를 하고 다 영광을 받고 다 대접을 받고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훌륭하다, 하버드를 나왔다, 한국의 서울대를 나왔다, 소화시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는데 하버드가 무슨 에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파수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이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려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시대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세상은 경제 원리예요. 성공 원리예요. 효율적 원리예요. 쾌락의 논리로 세상을 움직여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의 논리요, 십자가의 논리요, 은혜의 논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아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탄생, 인카네이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파수꾼은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홀로 깨어 있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제 원리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비용을 계산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위하여 핏값으로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몸을 찢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 논리보다도 십자가의 논리를 앞세우고 효율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앞세우고 성공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을 선택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경고와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린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경제 원리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영혼의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전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그 영혼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아픔, 시련,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 고통들 주님 아시죠. 주께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그린빌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를 깨우는 지키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 아무개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주님의 칭찬 듣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 위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